창세기 47장 24절. 창세기 47장 24절 21절. 창세기 47장 21절 20절부터.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않았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먹음이니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에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24절까지.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제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24절은 양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영의 양식, 우리 영혼이 영생할 수 있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 그 생명 양식이 무엇이냐? 그 생명 양식이 바로 5분의 1로 들어가게 되겠는데,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5분의 1이 되어야 된다. 5분의 1. 여기서는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드림받는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5분의 1이. 그러면 여기서 양식과 5분의 1, 이것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영의 양식도 우리가 취하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5분의 1이라는 것은 5분은 바로 5을 말하는 거예요. 5은 좀 더 크게 오순절에 해당되는, 절기에 해당되는 뜻과 같습니다. 바로 5분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성령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된 사람을 주수의 5분의 1이라. 주수의 5분의 1. 주수의 5분의 1은 구원받는 알곡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를 5분의 1이라. 바로에게 상납하고 즉 비유로 하나님께 드림받고 4분은 너희같이 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전지라는 것은 바로 밭을 말하고 땅을 말하는 것인데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4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4분이라. 4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를 4분이라. 4는 조금 더 크게 말해서 40일 동안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되는 해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해 되는 날을 40일 지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를 4분이라. 4분. 성령 충만 받고 또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서 너희가 4분은 너희가 차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전지의 종자를 삼는다는 것은 전지는 밭인데 밭은 사람의 마음을 바치라. 우리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종자라. 종자를 다른 말로 씨라. 씨를 뿌리는 자.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너의 양식도 삼고 우리 생명 양식,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양식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집 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모든 가족과 아이들에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의 양식으로 삼으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5분의 1이 되기도 또 4분의 4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의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애굽 전지를 다 샀다는 것은 전지는 밭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요. 즉 사람을 말하는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사서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사서 바로에게 드렸다. 비유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리라. 애굽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영적인 기근, 말씀이 없으니까 기근이요. 말씀이 없으니까 저주요. 말씀이 없으면 사망이다. 그래서 각기 전지를 팔아서 전지를 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비유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했으니 제사장은 바로의 녹을 먹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아니함이었더라. 백성들은 다 전지를 팔아서 바로의 소유가 되었지만은 제사장 전지는 사지 않았다. 제사장 전지는 사지 않은 이유가 제사장은 바로의 녹을 먹음이라. 녹이라는 것은 양식, 바로에게 양식을 받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어디에도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를 팔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성경에서 오늘날이라 이 말씀이 나오면 현재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바로를 위하여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전지는 밭이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샀다. 무엇을 주고 샀느냐? 양식을 주고 샀다. 영의 생명 양식, 즉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종자, 씨,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땅은 바로 천지, 마음,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심는 것을 그 땅에 뿌리라.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에 심어야 비로소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5분의 1, 즉 생명 양식으로 알고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주수의 5분의 1 바로에게 상납했다. 주수는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5분의 1이다. 4분의 1 거룩한 자가 우리 마음에 생명 양식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5분의 1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요한복음 6장 5절. 요한복음 6장 5절. 13절까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르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 보리떡은 떡이란 것은 말씀이 말씀, 생명의 말씀. 5이란 것은 성령을 받은 자, 말씀으로 말씀이 마음에 있고 성령 받은 것을 5개라.
물고기 2마리란 것은 하나님 물을 막 먹고 산다. 물을 먹고 사는 것이 물고기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2마리란 것은 둘을 말해요. 2마리는 두 증인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된 자, 두 마리의 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2마리라. 여기 아이가 있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 아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데 이 제자들이 아직 성령은 받았으나 아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볼 때는 아직 아이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로서는 부족하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떡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디서 사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느냐? 아니면 유명한 사람에게 배워서 전해야 되느냐? 철학으로 전해야 되느냐? 사람의 상식으로 전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한다. 시험고자. 즉 빌립에게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 전하지 아니하는가. 예수님이 물으시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전한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으로는 될 수가 없다. 부족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없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안드레가 정확하게 말씀은 이렇게 전해야 된다. 즉 생명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해야 된다. 그것이 물고기 2마리.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한 것을 정확히는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부족하다.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즉 생명 양식, 영의 양식을 전하는 데는 부족하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죠.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요. 함께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안진이 수요가 5천쯤 되니라. 잔디가 많다는 것을 사람 생각으로 전하면 잔디 위에 앉아 있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잔디 위에 앉는 걸로 상상하는데 영적인 말씀에는 잔디는 풀을 말합니다. 풀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하고 말씀만 받은 자, 하나님의 기초적인 말씀만 가지고 있는 자를 풀이라 그랬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풀과 같은 인생들만 있다. 잔디가 많은지라. 안진이 수효가 5천쯤 되더라. 5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자들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성령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신 후에 축사, 다른 말로 찬송, 다른 말로 노래,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자들. 축사란 말은 성경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축사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축사라는 것은 영의 말씀을 전해요. 영의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즉 떡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축사. 즉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것이 바로 축사입니다.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떡을 나눌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을 나눌 때는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 즉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어 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찼더라. 생명의 양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았어.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12이란 것은 하나님이 정한 숫자입니다. 정한 수. 12제자. 하나님이 정한 수.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27절까지 레위기 27장 26절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에게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은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희 전가를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전가대로 팔지니라. 이 27절 부정한 짐승이면 너희 전가의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5분의 1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 5분의 1 성령 받아서 말씀으로 하나가 된 자라. 구원받는 자라. 부정한 짐승, 즉 죄가 있는 자를 부정한 짐승이라. 너의 정가, 가격을 값을 매기는 값을 매기는데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값이란 것은 하나님 것이 값이 되는 것입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 것이 되게 해야 되라.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모든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고 속하다는 것은 씻어버리고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죄에서 건진받는 것을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정가대로 팔지니라. 정가 값이죠. 그 값은 뭐냐? 5분의 1이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첫 새끼. 오직 생축이라는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짐승의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첫 것은 내 것이요. 첫 것은 내 것이다. 바로 첫 것이 10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를 첫 새끼라. 첫 것이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생축, 즉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는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 것이다. 우양은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우양이라는 것은 소와 양이지. 소나 양이나 물론하고, 즉 정확하게 말했어요. 소는 말씀을 전하는 자, 양은 말씀을 받는 자,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첫 새끼, 즉 첫 것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니,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조금 더 틀림없이 마음에 품고 있는 자를 하나가 된다. 말씀과 하나가 된다. 여호와의 것이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람 것으로, 자기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 것은 아무도 손을 못 댄다.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면 그의 증거를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5분의 1을 더하여 부정한 자가 구원받는 길은 5분의 1,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마태복음 25장 19절. 마태복음 25장 19절. 마태복음 25장 19절. (21절까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0절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할 날이 오고, 즉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심판하십니다. 그때에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즉 생명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냐? 5달란트. 5이란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누가 주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판가름 나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받은 자는 바로 5달란트 받았던 자가 됩니다.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자를 5달란트를 더 가져왔다. 더라는 말은 5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다. 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다.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를 맺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5달란트를 남겼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는 것은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다. 작은 일. 어떻게 해서 작은 일이냐? 성령의 인도하시니까.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작은 일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을 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도 되게 해주신다.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구원받고 은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나 하나님에게는 즐거움이다.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오직 한 달란트 사람의 생각 성경서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그 뜻이 어디에 나오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들 내가 알아서 뭐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땅 속에 감추는 것이 진리의 말씀은 감추어놨다. 감추어놓은 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한 달란트거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어 없는 자는 그거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바깥 어두운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히 슬피 이를 갈미라. 고통과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벌을 받는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감추고 놓은 자. 고린도전서 14장 10절 고린도전서 14장 10절 고린도전서 14장 10절 (10절부터 20절까지)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방언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은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는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5마디 말한다. 5이란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전해야 1만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낫다. 방언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 방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말은 1만마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지.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즉 이 말씀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생명을 깨달아야 된다. 10절. 세상의 소리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이 말씀을 세상의 소리라는 것을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죠.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단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단어에도 뜻없는 것은 없다.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절 한 단어 뜻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을 알아내야 되는데 뜻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나와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것은 한 달란트 받았어. 문자적으로 말고 있는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게 야만이 되고. 야만이라는 것은 무식한 자, 살인자가 돼. 살인자. 사람을 위협하고 야만이 돼. 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모르고 전하면 야만이 된다.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 야만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전하는 자도 야만이 되고 또 내게 전하는 자도 야만이 된다.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느니라. 내가 전해도 야만이 되고 나에게 전해도 야만이 된다. 살인자가 되고 살인자.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풍성하기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신령하는 것이라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 그래서 성령 인도하시는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의 덕 세우기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덕 세우는 거예요.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말씀으로 풍성해.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는 자는 방언인데, 무슨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 방언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는 자를 저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통역,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알아듣게끔 하는 것이 통역이에요. 어떻게 알아듣게 하느냐?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듣는 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도록 하는 게 통역하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 기도예요. 깨달아 아는 것이. 통역하기를 깨달아 알지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즉 방언만 계속 말하면,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만 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즉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서 나의 마음의 열매라고 그래.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영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내 마음이 열매가 없다. 방언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뜻을 아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신 바 되지 않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영으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적인 말씀, 또 내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깨달았어.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니, 참여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참미. 깨닫는 말씀, 깨닫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모든 찬송은 찬미가 될 수가 없어요. 깨닫는 말씀, 이것이 곧 참미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영어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감사히 어찌하면 하리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방언만 말하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내 감사에 어찌하면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라.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 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많이 전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 그래서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쳐야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에 말하는 것이 5마디에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을 기름 부은 말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전했지만 그러나 1만 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낫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래야만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